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시게 되었고 세례 요한에게서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임하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되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셨고 이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야를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이 신의 광야, 수루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광야를 이렇게 직접 보고 온 사람으로서 광야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구나라는 것을 아주 똑똑히 체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광야는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 살 수가 없고 거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풀 한 폭이 제대로 시원하게 자랍니까? 나무 변변한 것이 있습니까? 다 모래 아니면은 이 돌이요 삭막한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고독하기 그지없습니다.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이 전혀 살기 힘든 곳이니 마귀가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에 지나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하기 딱 좋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마실 것을 가지고 살기 힘든 것을 가지고 외로운 것을 가지고 시험하기 딱 좋은 장소가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아니 성령님
왜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내리셔가지고 예수님을 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예수님 저 편하게 쉬시기만 인도하시지, 저 왜 마귀가 시험할 만한 장소인 그 참으로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으로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빈들을 지날 때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었었는데, 광야나 빈들이나 거기에는 다 힘든 곳이에요. 황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참으로 버겁고 통과하기 힘든 곳에 마귀가 시험하기가 쉬운 장소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신 것이에요. 마귀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할 만한 장소,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셔가지고 예수님 거기에 시험 받으셨지만, 마귀도 시험하지만 하나님도 시험하시는데, 마귀는 시험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이건 그 광야를 통과하는 저희들이건 간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막 겁을 주고 위협해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다, 미혹이다, 유혹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편안하고 좋을 때 누가 다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다 잘하죠. 근데 저런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또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테스트도 또한 통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 예수님의 전성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치료하시면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기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시험과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고자 한다.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비슷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이것은 너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시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이제 이 마귀가 준 시험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을 밤낮 이 금식하시면서 줄이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여러분,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지금 시장하겠는가. 그러니까 시장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 신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들을 떡덩이 돼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마귀가 예수님 걱정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 위해 주는 것이에요. 이 마귀의 저의 요구에는 강교한 계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광야를 통과했을 때,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와서 시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은, 엊그저께 너 세례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해 놓고, 그 아들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만 하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떡 하나 준비 안 하셨던가. 참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무정하시구나, 인색하시구나, 사랑이 약하시구나. 이 마귀의 수법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 인색하시오. 만들고 먹지 말라고 하시니.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으시다 그랬어. 그렇지만 다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특별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은 죽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것이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거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마귀는 창세기 3장 하와를 꼬실 때서부터 지금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탁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자꾸 생각을 불어나게 돼요. 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충성한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이 너 돌봐주셨어? 그렇다면 너에게 왜 이런 지경으로 주시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밥상 차려주지 않을 수가 있니?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한다. 참 하나님이 인색하시구나.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너는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 너 그러려면 하나님은 의지하다가는 안 돼. 너가 이제는 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순종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내 앞길 너가 내 힘으로 준비해야 된다. 괜히 하나님 믿다가 너 큰 코 닥친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항상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 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하지만 저가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것 같으냐, 하나님 의심할 것 같으냐? 우리 예수님이 4절 말씀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4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만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16장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먹을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 만나를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그 만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 거둘 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것까지 그저 거둬야 된다고 염려가 돼가지고 하지 말어. 그저 가족 식구들 한 사람당 인수대로 한 오멜씩, 그건 부피를
양식 부피를 재는 그것 단위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 오멜씩만 거두면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너희들 다 좋다. 그거 괜히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지만 정말 그 다음 날서부터 하늘에서 뭔가 막 가시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막 과자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데, 이것이 먹고 라고 해서 보니까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먹고 뜻인 What is this? What is it? 이라고 하는 말에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신기하고 막 하니까 그 만나를 가지고 막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를 주시네라고 해서 이제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은,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 내려주실 것이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늘 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족 식구대로 한 오멜씩, 우리 5 식구들이니까 5 오멜만 거두면 되겠구나. 애들 것까지 해가지고 다 5 오멜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5 오멜만 거두시겠어요? 가가지고 내일 또 안 내릴지 누가 알겠어요? 광야에서 내일 주실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일 가봐야지 알지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가 또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겠.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그냥 거두면 되는데, 더 다음 날 것까지 거둬들였더니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먹을 수 없게 되었더라. 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우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5일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은 이제 안식일이다. 내일은 안식일인데 내일은 안 줄 거다. 내일은 너희들이 나가서 거둬들이는 것도 노동할 필요도 없어. 내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일 것까지 거둬들이고, 내일은 너희들이 오늘 2배로 걷어가지고 내일까지 간다 하시더라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내일은 나가서 거둘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여태까지 5일 동안도 거둬들인 거 아침만 되면은 이거 뭐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금방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내일은 안 그러겠어? 갔더니만은 내일 했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이 갑절로 거두라 그래. 갑절로 거두놨더니만은 그냥 싱싱하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야,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그래, 근데 오늘은 안 내릴까 정말? 오늘도 내릴지 또 누가 알겠어요? 나가봤더니만은 내리지 않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저희들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만 그저 먹을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만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먹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라. 하나님 말씀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라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의심과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성을 발휘해가지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먹지 않으면 너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너 병들 수도 있어. 너 정말 큰 위험을 처할 수도 있어. 너 힘으로 해. 하나님 신뢰하지 마. 하나님 약속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무모하게 신앙생활하다 나중에 처참한 나락에 떨어지지 마. 마귀는 합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자꾸 저희들에게 붙어서 똑같은 시험으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할래? 하나님 신뢰하다가 너희들 큰 거 다치면 어떡하려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에도 너희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미국에 이민했었을 때 앞길이 망망했지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내일도 역사해 주실 것이니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것이니 오늘 한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하라.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자꾸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줄 때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냐 나에게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근심하여 뛰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의지해. 내 앞길에 지금 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또 마귀가 이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이 예수님께서 또 이 마귀의 이 공격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보라. 아니 하나님이 너 얼마 전에 세례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를 붙잡아줬어. 너가 발에 땅에 다치지 않도록 다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가 더 확신하지 않겠니? 너가 더 체험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지 않겠니? 마귀가 말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마귀가 말하는 거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에는 그 저희가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품고 있는 악한 이 계략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못 믿어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 너희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원문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사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아마 성경 통독하셨을 때 읽어보셨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요. 신광야를 이제 지났어요. 신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라라고 하면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노종대로 행하였다.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기 물이 없는데 정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점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 노종을 명하셔가지고 지금 신광에 떠나가지고 이 르비딤으로 왔으면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거, 그 가라고 하신 곳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셨는데 목말라가지고 갈증 나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시겠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이제 막 처음 출발했었을 때였어요. 출발했는데 또 목이 마른 것이요. 조금만 참으면 돼.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요. 광야를 통과했을 때 아까 우리 아까 불렀던 것처럼 그때는 고백해야 돼.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그때는 광야에서 여호와 이레 다 뭐 손쉬운 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 지금 이렇게 물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물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야. 여호와 이레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저들이 또 목이 마르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물이 나왔어요. 조금 가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을 막 마시려고 먹다 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 먹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여 주셨는데, 그 물이 바로 이제 나중에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조금만 가니까 거기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거기에 막 70종려나무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늘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저 그냥 갈증난다, 하나님이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들면 어떡하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 하나님 어련히 다 아셔가지고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얼마 전에 그 체험했어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것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르비딤이 오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점점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리 처자식들 우리 생축들 다 목말라 죽을 것이다, 모세한테 가가지고 물 내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빨리 기적을 벌여서라도 물을 내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물 내려주시면은 하나님 믿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물을 주시긴 하셨지만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이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마사라고도 하고 이 다투다라고 하는 그 무리바라고도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셔가지고 아주 그 지역을 르비딤 그 지역을 마사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시험했던 것 꼭 기억하고선 나중에는 시험치 말아라. 똑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상황만 되면은 또 하나님 못 믿어 와가지고 물 주시면 믿을게요. 요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신뢰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그것이 이제 원망 불평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고 불신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 올려놓고서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뛰어내려 봐가지고 그것을 지금 입증해봐, 체험해봐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천사를 통해서 안아주시면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야.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됐지. 성령을 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뭘 못 믿어와가지고 꼭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봐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확신하겠고, 그렇지 내가 깊은 데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지만 내가 확신 가지고 이제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아주 신앙이 초보자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너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체험해야지 나는 믿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하나님 확신하게 믿고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왜 하나님 자꾸 시험하고 계시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져 봐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계속 못 믿어요.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죠?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가셔가지고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벙어리 된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고쳐준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봐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바리새인들이 하서 딱 하는 얘기가, 저것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건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못 믿어요. 그러나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표적 보여지면 믿을 거예요? 또 표적 보여지고 그동안에 또 표적 보여졌는데 또 체험하게 했고 목도하게 했고 다 듣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겠다. 또 보여지면 또 확신 가지고 믿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못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때 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그 시대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자들을 가지고 정죄할 것이다. 우리는 기적 보고 믿은 거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무 기적 행한 것도 아니고, 다만 40일 이후에는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한 말 가지고도,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도 회개하여서 통곡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저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믿어 해가지고 하나님 시험하고 앉아있고,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왜 광야로 이렇게 모셨겠어요? 저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차고 뛰어내리시면 저들 믿겠습니까? 정말 믿을 것 같지만 더 못 믿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그러한 요구에 응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저의를, 계략을 알고 나서 내가 왜 뛰어내려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노라, 믿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어찌하든지 간에 불안감을 주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꽉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가 막 지금 검은 망토 입고서는 막 지금 뿔 달린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마귀야, 너가 자꾸 나에게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를 빈들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이 두 번째, 우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이제 세 번째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제 마귀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0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까 우리 지금 이 8절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그 앞에 납작 절할 줄 알았나 보죠. 정말 예수님을 인격 모독하셔서 신앙 모독했어요. 예수님 기가 차신 일이죠. 마귀가 나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나에게 경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마귀 앞에 경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아주 뭐 그냥 이 다른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고 마귀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하만국을 준다.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다. 어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요. 너무 좋은 딜인 것 같아요. 경배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요. 어떡하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열흘 동안만 기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금식기도 하고 나서 저기 생각해 볼게요. 그걸 뭘 고민하고 그래요? 지금 마귀가 나를 어떻게 보고 마귀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야.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와가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허락했다 할지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금하셨습니다. 결코 죽게 되리라 복음날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왜 금하신 것을 함부로 범하려 그러는 것이에요? 그 아주 대담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만지려고 그래, 타치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내가 한번 따서 먹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나는 하지 아니하겠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똑같은 시험 당했습니다. 금신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하지 않으면은 저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마지막 찬스 한 번 더 주겠대요. 지금 불러다 놓고서 지금 보지 얼마나 뜨겁냐. 불 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너희들 지금 다 보고 있지. 마지막 찬스 주겠다.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면은 가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이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잠깐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생각할 좀 말미를 주세요. 하루만 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기도해보고요. 그게 기도할 문제예요.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그거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니 너 형편이 그러니까 너는 그거는 기도하고 미적미적거리다가는 마귀가 더 유혹하면서 더 사로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단호하게 띄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서 담대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저희들한테 물을 필요도 없으세요. 아무리 물은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왕 앞에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풀물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기를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금하신 그 우상 숭배 앞에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절대로 나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있어야지 마귀는 물러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뭐예요? 특별히 요즘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범하고 범해가지고 주일까지 내 것으로 지금 따먹으려고 그러세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일은 절대로 안 돼요. 단호한 태도를 취하세요. 왜 주일 가지고 협상하려고 그러셔? 주일 가지고. 그러세요 사장님.
일주일간만 좀 시간을 주세요. 기도해보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는 그러니까 주일은 금요일도 너에게만 특별히 내가 혜택을 주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 거예요. 테스트죠, 테스트. 사드락과 메삭노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고 나한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생각해보라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대답할 필요조차, 그건 고려할 만한 상황도 없습니다. 단호해야지 마귀가 물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미적미적하고 주일날 일을 하면은 더 유익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기도해봐야지. 단호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처음에는 유혹하지만 마지막은 망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익을 얻는지 모르겠는데 끝은 안 좋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지만 마귀는 순간적으로 유익을 주시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합력하여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말라기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찌 도적할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하지 말아라, 타취하지 말아라.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 타취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대담합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근데 마귀의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망하게 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 올무에 되는 것은 마귀할 때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는 좀 유하고 저갈 때 하시라도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서는 자기 자신 앞에서는 철저하게 단호한 모습을 취해야 돼요. 아니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강직하면서 왜 그러한 유혹 앞에서는 이렇게 떨쩔쩔매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너가 나한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내가 이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가지고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아무리 내가 지금 이 굴 속에 들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줄 아느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노라. 단호했을 때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단호했을 때 주가 일하시게 되는 것이니 1924년에 우리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선교사님 자녀로. 5살 때 영국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 그냥 뭐 특별히 육상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달리기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국은 영국 국가대표 선수까지 뽑히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기록을 세워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난립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북경 올림픽을 했었지만 올림픽의 하계 올림픽의 꽃 중에 꽃은 100m 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가? 우리 그거를 이제 뉴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영국에 지금 에릭 리들이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100m 제일 빠른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모든 영국 사람들은 뭐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100m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가 아마 에릭 리들일 것인데 그가 이제 금메달을 딸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더 기대하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올림픽 대회 경기 일정이 딱 나왔는데 그 이 100m 경기를 하는데 예선에 주일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에릭 리들이 주일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딱 나는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뭐냐?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예선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데 그것이 주일날 있다고 그걸 안 한다고? 영국 사람이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지금 에릭 리들이 금메달 따기를 지금 고대하고만 있는데 근데 에릭 리들이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금도 추호에 거기에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운동장에 뛰어야 돼?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야 단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영웅에서 아주 그냥 매국노가 돼버렸어요. 나라에서 막 처음에는 회유하려다가 하다가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국민의 여망을 다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자기 하나의 신앙을 위해서 저렇게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조국에 돌려야 저럴 수가 있느냐. 나중에
경기 일정이 조정이 돼가지고 100m는 아니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400m에 출전하는 사람이 출전을 못하게 됐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이번에 LA 리더리 올림픽에 참가를 해가 뛰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럼 LA 리더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로 나왔잖아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어요. 그 위인전에. 아니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데 단거리하고 중장거리하고. 근데 400m 어떻게 그거는 400m는 주일에 끼어 있지 않았어요. 예선도 그렇고 400m에 참여했는데 100m만 연습한 사람이 400m에 차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가 일하셔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100m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400m 연습했습니까? 100m만 연습한 사람이 400m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가 있어. 그 400m에는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저는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가 일하셨어요. 주가 역사. 너가 그렇게 그 금메달까지라도 아낌없이 제거하지 않고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니. 그래서 그 LA 리더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그 달리기를 하기 전에 누군가 하나 쪽지를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을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단호히 거부함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텐데, 광야를 통과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텐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와처럼 넘어지지 말고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니까 이기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물로 씻듯이 죄를 씻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와 이 시험 당하신 것은 철저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저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능히 이기시사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으시니라. 인성을 가지고 당하셨어요. 다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예수님은 그 말씀,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기만 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순종만 하게 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내려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 당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다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쫓아가지 않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려고 하고 단호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마귀를 우리도 또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펼치시면서 많은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이 압제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맨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